여러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소망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는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명문 집안에서 자라 명문가의 아들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었고, 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 계층의 사람이었었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잘 배움이 있었던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잘 나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는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자격도 빼앗기게 되었고, 그는 그동안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움에 참 많이 빠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여정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는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얼마나 고난 속에 있으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었어도 내가 사형 선고 받았다, 난 정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셨는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극심한 절망 속에 그는 떨어져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가졌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실제로 죽는 그날까지 그런 소망 속에서 정말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의 살아오는 여정을 보면 그는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늘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부활의 신앙, 그것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고, 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들이 일어나고 다시 소망 속에 다시 서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어떤 절망,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하였을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해 봐도 그렇죠.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쫓을 때는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로 막 5,000명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은 앞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서로 예수님이 정권을 잡게 되면 내가 더 요직을 차지하겠다고 그들은 그것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김칫국부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그 헛된 것 가지고, 그러나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다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한때는 군중들이 그를 그렇게 따랐는데 딱 체포되시니까 그 군중들의 얼굴이 싹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서 성난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로 다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무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했을 것입니다. 야, 저건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저것밖에 안 되시나. 더군다나 채찍에 온몸이 찢기시고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이 겪었을 실망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은 이전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 중에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셨던 그 혼인잔치집에 그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혼인잔치는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그 손님들에게 드려야 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잔치를 끝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위기는 한참 무르익어 가서 막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더 이상 제공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회장을 책임 맡았던 그 연회장으로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제는 자기의 불찰로 이제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어야 될 이런 상황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 계신 동안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또 경험을 가지고 해봤지만 귀신이 안 나가는 데는 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거 예수님 쫓아다닌다 그러면서 제자라 그러면서 아니 귀신도 못 쫓아내?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데 그들은 너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정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마음을, 절망감을 그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참 황당한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자그마치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저들을 그냥 굶겨 보낼 수 없겠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또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게도 없었습니다. 전혀 상황적으로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먹여서 보내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런 선생님이 다 있나?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철이 없어서야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으로서는 굉장히 참 힘든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난감한 상황들, 어쩌면 우리 인생에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돈이 없어서 분명히 돈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으셨을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려야 할 때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좀 이렇게 풍족하게 늘 이렇게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루시면 참 좋겠는데 그저 넉넉하게 다루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이 벼랑 끝에서 그 절망감의 상태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아도 이렇게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는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까지 만들어주겠다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면서 너를 아예 복덩어리로 만들어주겠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만 믿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별로 복을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너를 통해서 이제 자손이 나올 것인데 그 자손이 그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자식이 없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 자기 아내 사라가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절망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독백을 했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그리고는 또다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는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웃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서 또 사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벼랑 끝이 아니라 이미 떨어진 거예요. 이미 자기는 바다 끝까지 떨어져서 퍽 하고 터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몸은 이미 죽었다. 내 몸은 이미 죽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허허 하고 그냥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서야,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을 때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고 났으면 이제는 복만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더 큰 벼랑 끝으로 몰아가십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게 웬 말입니까? 아니, 주실 때도 그렇게 애를 먹이셨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양이 얼마나 많고 제물로 바칠 소가 얼마나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아들을 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칼을 빼들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급히 그 일을 막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 아닙니다. 죽일까 말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한번 해볼까? 쇼한 것 아닙니다.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실제로 칼을 빼드는 겁니다. 이거는요, 칼을 빼들었다는 거는 이건 살인 미수지, 이거는 미수지, 이게 이렇게 하는 척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이려고 칼을 빼드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이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삭은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때서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 물론 하나님이 아셨지요. 이제 알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그렇게까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을, 그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큰 믿음,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가 가진 위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약시대의 무슨 믿음이냐? 여러분, 부활의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부활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바로 벼랑 끝에 섰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지금 바라는 것, 내게 아직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때로는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이러한 때에 찾아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어 낭패를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변하여 여러분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부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서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는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저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예수님만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까지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면 그런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서 5,000명을 먹여야 될 그런 상황도 우리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뿐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도 먹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고난주간은 바로 그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런 고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어쩌면 최악의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 십자가의 끝이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으로만 만약에 끝난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로만 끝이 난다면 우리는 지금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아마 2000년 전에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과 함께 그냥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고난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로 끝을 맺기에 여러분, 우리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붙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부활의 소망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